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이고요.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양식과 같습니다. 세상은 떡으로 산다고 하는데 저희는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 먹고 마음껏 소화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고 싶습니다. 이 멀리까지 온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저희가 다 함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분주한 마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사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기억날 수 있게 태초에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셨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강강수원례로.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땐 누군가와 공동체를 이룰 때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로테우스의 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신 공동체, 사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시작할 때도 충분히 혼자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했죠? 12명의 정말로 부서진 존재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야, 공동체는 이런 목표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뭔가 친해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구나 라는 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회와 목장의 리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곳을 이제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네. 지난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안 보여. 그랬는데 남은 사람들이 뭘 했죠? 이 땅에 최초로 교회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배웠던 걸,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 배웠던 걸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더니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성경이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서로 친해지고 서로 사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처럼 우리도 연합되고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타나는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제일 먼저는 함께 떡을 떼는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떡을 떼는 모습.
떡을 떼는 게 어떤 뜻이었죠? 지난주 퀴즈를 맞췄는데 기억하시나요?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떡을 떼는 걸로 나타났대요. 떡을 떼는 게 뭐죠? 맞아요. 부서진 우리를, 내가 부서진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서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서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함께 부서지고 함께 고침받는 한 몸 된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혼자 못 사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절대 혼자 안 돼요. 절대. 특히 구원을 받은 분들은 더 그러죠. 절대 구원을 거저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혼자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번 이 공동체 시리즈 이번 가운데 꼭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왜 내가 그동안 혼자 할 때 안 됐던 것들이 함께 할 때 풀어지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이제 오늘부터 좀 뭘 나눌 거냐면 이제부터는 코이노니아라는 게 지금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됐는데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갖춰야 할 실질적인 실천과 태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예, 오늘은 빌립보서를 볼 건데 1절을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1절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시고 이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절의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혹시 무언가 얻으신 게 있나요?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거라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어요? 혹 공동체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으신가요? 이 네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혹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럼 오늘 본문이 가이드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공동체에 참여해 보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1절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 한 마음이 되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뻔한 말이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에 남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요, 왜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본래 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서진 존재고 여기도 저기도 속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나 중심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늘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게 돼요. 심지어 교회라는 곳에 갈 때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늘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게 돼요. 나에게 잘 들리는 설교를 찾게 되고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게 돼요. 그게 우리 존재거든요. 심지어 소그룹 이런 데를 목장을 가도요,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의 뜻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전혀 다른 부서진 존재들,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여태 목회를 해온 저한테는 이게 진짜 도전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울타리가요, 되게 서로를 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오로지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져야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된다는 말이 당연한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게 진짜 도전인 거예요. 도전. 이게 될까? 의심이 들 만큼. 네.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정말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 중에 큰 장점이 뭘까요?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회사의 대표님도 앉을 수 있고요. 회사의 말단 직원도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관계만 깨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아주 치명적인 작용을 해요. 네. 이걸 제가 어떻게 비유할까 하다가 악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악기냐면 오늘 우철 형제님이 치셨던 악기인데 바로 기타예요. 기타. 여러분 이 기타는 줄이 몇 개죠? 줄 아시는 분? 6개. 6개요. 기타는 6개. 여러분 이 6개의 줄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전부 다릅니다. 맞아요.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두께가 근데 아주 미세하고 이 재질, 종류, 피복 전부 달라요. 6개가. 네. 제일 얇은 줄을 1번이라고 하고요. 제일 두꺼운 줄을 6번이라고 해요. 6번.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요 다 똑같은 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연주가 될까요? 안 되겠죠. 맞아요. 기타는 반드시 각기 다른 줄이 있어야 돼요. 각기 다른 줄. 전부 다. 그래야만이 연주를 할 수 있죠. 제가 한 번은 어떤 큰 집회를 갔는데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줄이 없는 거야. 스페어 줄이. 그래서 제가 다른 도로의 줄로 끼워봤어요. 원래의 자리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한 두 번 쳤는데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른 줄로 껴버렸더니 금세 줄이 끊어지더라고요. 아니면 조금 버텨도 점점 소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반드시 다양한 줄이 모여야 화음이 만들어지듯이 공동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기타의 한 줄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제가 저번에 12제자가 같이 모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칼을 꺼내가지고 바로 다 죽여야 되는 관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코이노니아의 화음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우리 민들레올시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근데 이 화음을 만들려는 조건이 하나 있죠. 뭐죠? 여러분, 오늘 제가 했는데, 우철 형제님 기타 칠 때, 기타 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 조율.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조율. 조율 안 하면 어떻죠? 이상해요. 완전 소음이 됩니다.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의 전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율이 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건 코이노니아의 굉장한 장점이지만,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조율되려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그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또 여러분 조율에는 기준이 있어요. 보통 뭘 기준으로 조율해요? 뭐에 맞춰서 조율해요? 뭐에 맞춰요? 튜너를 쓰죠. 어떤 분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쓰고, 맞죠? 저도 튜너를 써요. 튜너를 보면서 1번 튜를 띵 튕기잖아요. 그러면 눈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점점점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면서 딱 가운데 딱 와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렇게 6개의 줄을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조율을 하면, 이제 그 조율을 하면 비로소 악기가요, 화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조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 이거 다 아실 텐데. 자, 우리는 뭘 기준으로 조율해야 될까요?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조율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조율되려는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죠? 코이노냐의 화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우리 모두가 의견이 다 같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6개의 줄이 다 같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안 돼요. 각자의 음색은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튜너에 조율되면서 화음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이제 이 조율의 과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우리가 전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예수님이라는 튜너에 조율되는 구체적인 과정이래요. 무슨 일이든지 허영과 다툼으로 하질 않는. 이 두 가지 다 뭐랑 연관이 있죠? 다툼과 허영. 우리의 욕망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다툼이 왜 있죠? 이번 주 싸우신 분. 다들 안 싸우셨나? 여러분, 싸우실 때 왜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달라서?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툼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내가 맞다는 그 자기중심성에서 다툼이 나는 거죠. 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제가 사실은 어딜 가나 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나중에 알았어요. 네, 제가 겉으로는 제가 굉장히 겸손한 척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저한테는 그게 사실상 뭐 꾸며낸 겸손이었죠. 제가 공동체에서 좋은 모습과 이미지를 좀 갖고 싶어가지고. 저는 기본적인 저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좀 살폈어요. 제가 나보다 낫나, 쟤는 좀 어떤가, 쟤는 나보다 노래를 잘하나, 기타를 잘 치나 못 치나, 어딜 가든지 살피니까 이제 뭘 하게 될까요? 평가라는 게 들어갑니다. 평가, 레벨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단도 쉽게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나의 옳음을,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조금만 억울하면 그걸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다툼이 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지금 다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자꾸 다툼으로 가는 거죠. 넌 나보다 몰라. 넌 나보다 부족해. 자꾸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옳은 줄 알았어요. 제가 옳으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제가 아무리 옳아도 공동체가 깨지면 꽝이더라고요. 그냥 꽝. 빵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는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하나 되냐 아니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옳아도 공동체가 깨지면 사탄이 이긴 거예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허영이라는 것도 요즘은 허세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허세가요, 들어오기 진짜 쉬운 게 교회인 거 아세요?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가장 솔직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교회라는 곳에 이 허세가 굉장히 창궐해요. 이건 이제 사실은 목사들의 책임이 크죠. 목사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숨겼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자신이 부서진 존재라는 걸 좀 인정하면서 모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허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사회에서 이렇게 눌렸던 어떤 일상에서 눌렸던 어떤 그런 욕망들이 더 이렇게 투사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정말 척하지 않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척하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뜬구름 위에 서게 됩니다. 정말로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게 달라져요. 내가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아직 다행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는 정말로 종종 봤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음을,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 않음을 자꾸 증명하려다고 보니까 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타깝지만 깨달음은 있는데 회개가 없는 모습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돼요. 내가 부서진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부서진 모습을 놓치면 놓칠수록 교회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열등감과 수치심과 인정 욕구에 대한 투사를 교회에서 했어요. 솔직히 제가 거의 저는 좀 창피하지만 거의 40살, 거의 4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말과 행동이 어떨까요? 항상 과장이 많아요. 항상. 안 그러려고 해요. 근데 안 돼. 자꾸 이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이따만큼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타를 이거밖에 못 쳐요. 근데 엄청 잘 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신학교에 가니까 더 잘 알게 됐죠. 저를 드러내야 되니까. 더 알게 됐거든요. 근데도 아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는데도.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약 한 5년 전, 6년 전에 민들레올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저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봐서 아까 기타로 치자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졸기가 없어도 솔직히 말하면 어느 한 줄에 모든 음을 맞출 수 있잖아요. 졸기 없어도. 왜? 그래도 소리는 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계속 음이 틀어지다가 결국 제일 얇은 줄부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어지기 시작해요. 도는 도여야 되거든요. 근데 도가 계속 기준이 흔들려. 레도 냈다가 파도 냈다가 어떻게든 맞출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금세 탈이 납니다. 그 줄에 맞추다가 계속 줄을 돌리다 결국 띵 끊어져 버려요. 교회만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다툼과 허용에 익숙한 그 자신은,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안 된다 그랬죠?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몰라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싸움이 나지? 왜 이렇게 내가 가는 목장마다 이렇게 티격태격되지? 왜 이렇게 짜증내지?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지?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알려줘야 된다. 옆에서. 그분이 더 이상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게. 여러분, 다툼과 허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떤 무리를 하게 됩니다. 무리를 하게 돼요. 그 다툼을 만드는 사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그 이상의 무리를 하게 돼요. 반대로 허용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이 코이노니아를 누리려면 서로 옆에서 바울처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너 왜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짜증을 내? 혹시 마음은 도와줘야 돼. 너 진짜 그런 마음 아니잖아. 왜 이렇게 너가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는데 다 너가
뜻이 해. 그게 너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제 옆에도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사람 다 있는 데서 하지 마시고, 진짜 창피하니까 저랑 1대1로 있을 때 저한테,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러줘야 저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조율될 수가 있겠죠. 맞죠? 똑같아요, 저도. 이러한 조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겸손이 뭐겠어요? 어떤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개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필요한데, 공동체에는 그러려면 예를 들면 제가 마음속으로 쟤가 나보다 나 하고 막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갑자기 성숙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은 존재예요. 사람은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만 좋지. 우리 정말 갑자기 성숙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깨달았다고 그게 내 믿음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어요, 펄펄.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래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내가 하나님의 동등되는 걸 취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지 않기로 했대요. 네, 이게 겸손이래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려면 걸어가야 됐대요. 배고프면 쉬어야 됐고요. 네. 예수님은 때리면 맞아야 됐고요. 슬프면 우셔야 된 거예요. 그렇게 되셨대요.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권리 포기를 생각하면서 나도 마땅히 주장해도 돼. 마땅히 싸워도 돼. 근데 그걸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대요. 그러면 누가 나랑 잘 안 맞고 때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부서진 존재라는 걸 고백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상대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인데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야 십자가 얼른 갖고 와라. 빨리빨리 지고 끝내자. 여러분 이랬으면은 진짜 예수님은 당연히 지는구나. 저걸 어떻게 따라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안 지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피눈물 흘리면서 안 하면 안 되냐고. 근데도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게 없으면 보통 꾸며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 뜻이 펄펄 살아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살아있겠어요? 저 아까 제 얘기 해드렸잖아요. 40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제가 살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겸손으로 준비된 시간이거든요. 네?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조율돼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나? 네, 이 도로데우스의 원을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지나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조율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과 태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린 다른 사람을 다툼과 허용으로 대하지 않게 되고 꾸며냄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겸손이 묻어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구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가지고 왔어요. 모든 기독교 관련된 교회가 다 같이 보는 성경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시길 부탁합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돌보십시오. 아멘. 공동번역 성경은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라는 튜너의 조율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큰 힘이 내가 엄청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우리 집 앞에 나물 파는 할머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조율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조율하고 애쓰면 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따라 드러나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척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장성한 분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청년들이 성경에서 저희가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물으면 저는 이걸 얘기해줘요. 이게 가장 성숙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겸손히 섬기면서 공동체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짱이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전체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꾸 누가 떠오르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작은 거라도 뭔가 그 사람을 돕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숙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은사와 능력, 기적 다 왜 줘요, 하나님이? 왜 주죠? 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 돌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권능의 계절 때 한번 들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좀 그래도 성숙해지고 싶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뭐에 눈을 떠야 되냐면 이 공동체에 눈을 떠야 돼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저 집사님 요즘 형편이 어떠신가? 저 청년이 내놓은 기도 제목이 요즘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게 예수님께 조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처럼 작으면 이걸 연습해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한눈에 보이니까. 어차피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긴 해요. 대형 교회를 다니지만 거기서 내가 교회라는 걸 경험하는 건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가 그렇게 많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먼 교회로 모인다는 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자꾸 모이고 싶어지고 지나가다가 찐빵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야. 그러면 괜히 막 지체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사가고 싶어지고 서로의 다름과 오름이 막 부딪힐 때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어떻게든 예수님을 기준으로 조율하려고 막 애쓰는 거죠. 물론 이것도 금세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리듬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떤 수준 이상으로 친해지기 전까지는 관심을 표현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들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언하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 드릴게요. 여러분, 공동체의 원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달라요. 우리 똑같은 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 대하는 태도도 달라, 전부 달라. 근데도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조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조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겸손을 흉내내다 보면 저절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의 형편을 보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늦게 올까? 무슨 일이 있나? 저절로.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다. 예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민들레오시 교회 여러분에게 제발 작은 것부터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제발 찐빵부터 좀 사가시라고. 사갔는데 목원들이 별로 안 좋아해. 어제 찐빵 먹고 체했대. 나 아침에도 찐빵 먹었는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분하고 조율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겸손을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누구라도 예수님께 단 한 명이라도 조율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염이 돼요. 알려져요. 꼭 모두가 우리 여기 전체가 다 리듬을 맞출 필요 없어요. 서로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누구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시작하면 천천히 공동체가 서로 개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세요. 우리가 저항만 안 한다면. 물론 아직 나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전 저밖에 몰라요.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조율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리 포기에 조율해보자는 거예요. 조금씩만. 그러면 금세 성령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침받는, 여러분이 혼자 주구장창 기도하고 애썼는데도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놀랍게도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풀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서로의 부서진 모습이 너무 아프게 될 수도 있죠. 너무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때로는 내가 과거에 그런 비슷한 공동체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탄의 전공이라.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 조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목장 모임 가셔서 예수님이라는 조율기에 조금만 몸을 맡겨보세요. 내가 부서진 사람이지. 아니면 목장에서 아예 고백하세요. 모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부서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부서지셨습니다.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네. 조금만, 제가 많이도 안 해. 겨자씨만큼만 반응해보세요. 이 튜너의 리듬에 몸을 맡겨보세요. 조금씩 우리가 부서졌다는 걸 인정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맛을 봐야 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툼과 허영이 서로 돌보는 겸손의 멜로디로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목장을 넘어 교회와 내 가정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이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나?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물론 처음에 생각만 납니다. 생각만 나요. 근데 여러분이 점점 조율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실천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진짜로 찐빵 사간다니까요. 예수님께 조율되면 이 사람이 찐빵 알레르기가 있는 걸 내가 몰랐어. 전혀. 이제 이렇게 돼요. 내가 예수님께 조율하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기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코이노니아는 인격적인 장기전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소 자기를 좀 쉽게 오픈하고 먼저 관심을 잘 보이는 분들은 이 조율을 조금 기다려주면서 페이스를 조금 늦춰주시면 좋겠죠. 또 반대로 자기를 개방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분들, 뭐 과거의 공동체의 상처 때문이든 아니면 지금 내가 예수님께 조율이 잘 안 되는 분이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저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기도 제목은 물어. 근데 자기 얘기는 안 해. 자기는 개방 안 해. 예. 이런 분들은 또 페이스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 모든 건 예수님께 조율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지 내가 알려지는 만큼 다른 사람도 알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는 만큼 나 자신도 개방하는 이것이 우리가 한 몸으로서 예수님께 조율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리듬을 타려면 이건 필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싶다면, 말로만 교회 말고, 우리 지금 그거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는 데를 그래도 나 한번 다녀보고 싶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 나이, 신앙, 교회 다닌 연습 다 상관없어요. 그냥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조율되려는 분들이 먼저 하면 돼요. 네. 그럼 성령께서 플로우를 타게 해줘요. 중요한 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 그 페이스를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저 사람과 조율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주도하게 하실 마음이 있느냐. 네. 그것만. 사랑하는 민들레오씨 여러분, 창세 이래로 예수님이 중심인 공동체는 이 조율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때로는 조율되는 과정에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것이 가장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온전한 여러분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거 벗어나면 죽어요. 똑같아요, 인간은. 서로를 돌보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창조됐고,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장성하게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민들레오시의 모든 목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겸손의 영성으로 장성하게 자라가기를 우리를 지금도 조율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할게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조율하기 시작해서 그 문제를 통과하는 거예요. 네. 서로 조율하려고 해서 이제 날린 거지. 물론 뭔가 조율은 우리가 서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부담되겠습니까? 맞죠? 제가 아까 기타줄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튜너 대신 예수님께 조율된다면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합시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기쁨의 일에 저도 참여하고 싶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조율되면서 내 인생의 관계마다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고 겸손한 돌봄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